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과 함께 잘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4절로 8절의 말씀.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자,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들은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쉽게 단정직혼합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위치에 올랐고 그가 꾸었던 그 꿈을 이루었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말이죠. 즉 성자가 패자에게 베풀게 되는 아량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한마디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승자로서 패자에게 베푼 아량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승자, 즉 힘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쉽게 아량을 베풀 수는 없어요. 아량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실제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머나먼 나라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악행을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것이죠. 아니, 남이라도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는 없을 거예요. 저지르진 않을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그런 악행은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형들이 자신에게 그런 끔찍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들은 노예 생활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나 혹은 영화 등과 같은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노예 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에 대해서 우리가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이렇게 들어도 체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노예 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실제로 겪어보지 않았기에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노예는 집에서 키우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래요.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이나 돼지나 염소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러게 종종 주인들은 이 노예를 가리키면서 말하는 짐승이라고 취급하곤 했죠. 말하는 짐승이다. 자신의 생사여탈권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인에게 있으니 노예는요,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지 못하고 자고 싶을 때 자질 못했어요. 오직 주인이 허락할 때만 먹고 마시고 잘 수 있었죠. 쉽게 말하면 노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유 그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만 했는데요. 바로 요셉이 말이죠. 형들이 노예로 자신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은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노예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요셉은 원하지 않았던 옥중 생활도 하게 되었죠. 사람이라면 누가 옥에 갇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자신이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 요구를 단호하게 들어주지 않았기에 미움을 사게 되므로 억울하게 옥안에 갇힌 면도 있으나, 이런 사건의 시발점은 바로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기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노예로 애굽에 오지만 않았어도 옥중 생활도 안 했겠죠. 여러분, 요셉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신이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악한 행동을 자신에게 행한 형들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보통의 그리고 일반적인 악행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젊은 청년 시기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린 그 형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는 없었죠. 여러분 자신의 20, 30대가 다 날아갔잖아요. 그 젊은 시절에 여러분 다 날아갔잖아요. 30의 나이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17세 노예로 팔려가지고 17년 동안은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손에 여러분 물도 묻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그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또한 그 옥중 생활을 했기에 얼마나 여러분 그 청년기를 그렇게 힘들게 보내야만 했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함으로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바로 요셉은 말뿐인 용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했다고 표현해 주고자 형들과 입을 맞춥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같이 안고 울게 되었죠. 이제 그렇게 되자 이제 형들도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말을 했던 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용서한 이면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저절로 가능해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랜 시간이 이제 흘렀잖아요. 이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형들과 헤어진 지. 형들이 노예로 자신을 팔았던 그러한 처음 시작부터 20여 년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이제 두 번이나 변했기 때문에,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오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은 보통 시간이 약이다 라고 위로하곤 하죠. 시간이 약이야.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상처 입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잊혀진다, 저절로 아물어진다, 좀 참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듣곤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상처도 있어요. 잊혀지는 상처도 있습니다. 실제 그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처라고 해서 아주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잊혀지는 상처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만 요셉과 같이 큰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시간이 약이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요셉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들의 악행을 말이죠.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형들에게 자신을 여러분 소개하면서, 자신을 밝히면서 총리로서 여러분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나를 팔았다, 이것을 여러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형들에게. 따라서 요셉의 경우 형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저절로 상처가 아물어 용서를 해주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약이 되어서 그냥 우연의 일치로 용서를 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리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벌어진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런 그였기에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바라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당연히 형들이 믿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죽이고도 싶겠죠. 왜?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요셉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여러분 시선, 자신의 관점, 육안으로만 바라보면요, 자신을 이렇게 20여 년 전에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는 분노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자신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그런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었겠죠. 형들을 죽여버리고 싶겠죠.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때려 죽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즉 형들에 의해서 자신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와 온갖 고초를 당하게 된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런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먼저 하신 것이다. 미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요셉은 결국 다음과 같은 고백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자신의 육안이 아니라 영안,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육안으로 자신에게 있었던 과거를 바라보았다면 결코 형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원수를 갚았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영안으로 자신에게 벌어진 과거를 바라볼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과 사건을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바라봐야만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겠죠. 그럴 때 분명히 나에게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합심마로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육안으로가 아니라 여간으로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코로나 상황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만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영유아 1부와 2부의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과 아이들과 부모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코로나 상황을 잘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하루 이 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